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신명기 2장에는 모세가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을 치는 장면을 해고하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 3장에는 바산 왕 옥을 치는 장면을 해고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가운데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요. 이쪽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쪽에는 이 사해 바다, 사해 여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이 살던 요단 동편 남쪽 지역, 그리고 바산 왕 옥이 살던 요단 동편 북쪽 지역까지 다 확보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신명기 3장에는 바산 왕 옥을 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민수기 21장에서 다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에는 바산 왕 옥을 치는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에만 나오는 그런 특수 자료들만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우리 3장 4절 말씀 보십시오. 3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뚫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골이 심히 많았느니라. 자, 이 바산 왕 옥에서 빼앗은 성읍이 60개였는데 그들의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뚫려 있고 또 문과 빗장으로 아주 견고하게 잠겨 있었다는 것은 이 바산 왕 옥의 왕국이 비록 작은 나라지만 아주 튼튼하고 또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산 왕국은 요새화된 60개의 성뿐 아니라 또 성벽이 없는 그런 무수한 성읍도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요단강 동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자,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그 헤스본 왕국과 바산 왕국의 남쪽과 북쪽 경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 남쪽으로는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 골짜기에서 저 북쪽으로는 헤르몬 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를 했습니다. 이 헤르몬 산은 해발 한 2,800m 정도 되는 산인데요. 정상에는 사계절 내내 눈이 쌓여 있습니다. 이 헤르몬 산에 눈이 녹아서 이제 그 녹은 물이 갈릴리 호수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헤스본 왕국과 바산 왕국이 이제 모두 아모리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두 나라 모두가 다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선일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또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 자, 이 르바임 족속은 거인족인데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는데 아낙 자손과 쌍벽을 이루는 그런 거인 족속인데, 자, 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자, 이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거인족인데요. 이 거인은 이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바산 왕 옥이 얼마나 덩치와 키가 컸던지 철 침상을 썼는데 그 길이가 9규빗, 너비가 4규빗. 이것을 이제 환산을 하면 한 규빗을 한 45cm로 환산을 하면 철 침상의 길이가 4m 5cm, 4m 5cm. 그리고 너비는 1.8m. 싱글 침대인데 이렇게 컸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보통 남성들의 평균 키가 한 174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PPT 한번 그림 보시면요. 세계에서 제일 키가 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터키에 사는 술탄 코센이라는 사람인데요. 키가 무려 2m 51cm라고 합니다. 자, 이 바산 왕 옥이 사용하던 침대가 4m 5cm니까요. 이 바산 왕 옥의 키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대략 추정컨대 한 3m 이상은 되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아낙 자손과 르바임 족속 같은 이런 거인족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고 이 거인들의 키가 한 3m 이상은 충분히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거인족을 물리시니까 뭐 이스라엘 민족의 명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음에 이제 가나안 서쪽 그 여리고성을 칠 때쯤 되어서는 그 여리고성을 비롯하여서 가나안 땅의 수많은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마치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는 그러한 장면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물리적인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 이하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요단 동편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론은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로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거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로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니라.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수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17절까지 나오고요.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그러니까 이제 이미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이 세 지파가 이제 뭐 자기들은 이미 이제 땅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나몰라라 하면서 요단 동편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가 이제 앞에서 약속한 대로 요단 서편 땅 정복 전쟁을 할 때 너희들이 선봉에 서야 한다라고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요단 동편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 가나안 서쪽 땅입니다. 가나안 서쪽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게 준 기업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정말 이제 이 세 지파가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제 땅을 다 분배받은 후에 이렇게 이제 다시 동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자, 22절 줄을 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23절부터 29절은 가나안 입성을 강구하는 모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강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신가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자, 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이때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모세가 그동안 험준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보내고 이제 드디어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모리 왕 시온과 또 그인족 바산 왕 옥을 물리치면서 이렇게 이제 성승정구하니까 이 모세가 이제 정말 삶 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혹시나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모세가 가진 거죠.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치고 분위기가 좋을 때 모세가 슬그머니 하나님께 이제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제발 다시 저를 가나안 서쪽 땅으로 좀 건너가서
그 아름 땅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결정한 사항을 번복하시지 않습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자, 이 모세는 이제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모세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반석을 2번 내려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물론 모세가 분노하게 된 언인 제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사실이죠. 아무튼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서 이런 말을 무려 3번이나 하게 됩니다. 자, 26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내게 이르시기를, 자, 줄을 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 네가 그동안 받은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무조건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기도가 결코 옳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혹 때를 써서 막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때를 써서 기도 응답이 된다 해도요, 나중에 보면 또 결과가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순종하고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비서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내려놓을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참 훌륭한 지도자이긴 하지만 모세 역시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신의 일을 후계자에게 잘 인수인계하는 것이야말로 지도자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께 요단 서쪽 땅으로 저를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이 모세가 얼마나 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으면 이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하나님께 염치불구하고 이러한 기도를 들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만큼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한 번 들었지만 이 모세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 모세는 참으로 아름다운 태장을 했습니다. 만일 모세가 혹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셔서 가나안 서쪽에 들어갔을 때 혹시라도 이제 모세가 좀 큰 실수를 하게 되면 모세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이때가 모세가 태장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모세를 이제 은퇴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이제 후계자를 잘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를 잘 준비시켜서 지혜롭게 인수인계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한국 교회들 중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하면서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문제는 언로 목사님과 또 새로 청빙되어 온 담임 목사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많다는 겁니다. 언론 목사님들은 이 모세처럼 물러날 때를 알고 확실히 물러나는 그런 모습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후임 목사님도 언론 목사님을 잘 공경해 드리면 되는데 그런 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뒷마무리가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동안 뿌려놓은 수고가 헛되지 않고요, 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절부터 14절은 율법에 순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자, 1절 말씀 줄을 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자, 이 듣고라는 히브리어가 쉐마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잘 듣고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서 15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듣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이게 PPT 화면 보실까요? 사무엘상서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이렇게 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더더욱 들으려고 하지 않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자, 듣고, 자, 계속 보시면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산다. 준행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는 이어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51절에서 말씀하시길, 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신약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 이제 계명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요, 또 이 세상에 복을 받게 되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이제 참 믿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약이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정말 진짜 복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신명기 4장 1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자, 가감하지 말고 줄을 칩니다. 가감하지 말고.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종들의 기본적인 태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우리가 뭔가를 더 보태야 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필요 없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빼야 할 말씀이 있습니까? 이 성경 66권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빼거나 더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 66권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완벽하고 충분한 말씀이고, 그래서 더 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2절 계속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그래서 우리 이와 관련된 말씀을 또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언 30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잠언 30장 6절입니다.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세상 것을 더하면요,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설교 시간에 너무나 세상 것이 많이 더해진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결국에 벗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23장 28절 말씀, 예레미야 23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자,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바르게 전하는 것이 성실한 종의 자세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요, 특히 이제 주의 종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참 수천 명 교회에서 심무했더라. 너는 천국에서 크게 평가될 것이다. 이런 기준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 선포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바르게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또 바르게 지키는 것,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인데요, 이 말씀이요, 지상 대명령인데 성경 66권의 말씀을 모두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은 이 성경 66권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성경 외에 그 이단 교주들의 그런 계시, 뭐 맞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이단 교주의 계시를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제하면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언하시는 것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성실하게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이 사역자의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변질과 모든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3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4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자, 4절 줄을 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강야 제2세대들이 지금 아모리양 시온과 바산왕 옥을 치고 또 가나안 땅 여리고가 보이는 그 모압 평지까지 이렇게 잘 오기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다가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생존법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생존법. 그래서 이제 생존의 계명인 거죠. 생존의 계명. 자,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말라 죽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붙어 있는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로는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지킬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생존법은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듣고 이것을 준행하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삶을 얻고 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구약의 율법이 뭐 영생의 복에 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구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일단 생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이제 생존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요, 생명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요, 진멸당하고 멸절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구약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야말로 이 땅에서 삶을 누리고 또 복을 받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요. 그 구약 성경의 그 중심이 모세오경이고 이 오경의 중심이 또 레위기라는 겁니다. 레위기.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살고 싶고 복을 받고 싶으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고 복을 받고 싶으면 계명을 지켜라.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자, 이렇게 모세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성경 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천사가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께서 직접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렇게 이제 성경 강좌도 진행을 하고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말씀을 세부적으로 다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이 일단은 이 성경을 알아야 되고, 또 알았으면 그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평신도 성경교사가 되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5절 중반절을 계속 보시면,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적.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그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자, 줄을 칩니다. 너희의 지혜여 너희의 지식이라. 자,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우리의 지혜요 또 지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이것이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지킬 때 진정한 지혜와 지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계속 보시면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가르쳐준 이 레위기 말씀, 이 하나님의 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그 창세기,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또 신명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행하고 살아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지금 읽어봐도 이렇게 아름답고 또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법인데요,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씀을 지켜서 그대로 실천했다면 그야말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지혜의 민족이 되었을 것이고요, 또 지식의 민족이 되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는 다른 나라들 그 암몬 족속, 또 에돔 족속 이런 모압 같은 나라들이 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면서요, 이 모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러러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배우려 할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자신들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또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이 말씀을 잘 지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좀 우러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거룩하게 신실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만인 제사장의 역할, 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 보고 또 존경하고 부러워하면서, 그래서 함께 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하심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이렇게 다른 민족으로부터,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4장 9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자, 여기 상가며는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고, 이미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조심하고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고, 이러한 자세야말로 성도들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일평생 믿음 생활할 때 스스로 누가 뭐 이야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상가며 스스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가며라는 히브리 언어를 살펴보면요, 조심하고 정신을 번쩍 차린다, 조심하고 정신을 번쩍 차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고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상가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신 차리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다른 방법으로 만날 수 있다면 말씀을 들을 때 좀 편안하게 대충 들으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상가며 조심하고 정신 번쩍 차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자, 마음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이 마음은 히브리 언어를 보면요, 네피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네피시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생명을 힘써 지키라.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생명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생존법, 살아남는 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침체되어 있고 또 생명력이 좀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계명을 지키면서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 보십시오.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자, 여기서 이 마음은요, 히브리어로 레바브를 쓰는데요, 이거 레바브는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기억. 우리말로는 똑같이 마음으로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이렇게 언어 성경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우리가 지난번에 절기법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절기법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기억에서 떠나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자, 보시면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리라. 그래서 이것도 참 중요한 원리인데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특히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는 이러한 상호작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강야 제2세대들에게 강야 1세대가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똑같이 되풀이해서 일으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강야 1세대들은 시내산 언약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요, 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도 직접 목격을 했고, 그리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이적도 직접 목격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그 출애굽 때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똑같이 베푸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과거에 베푸시고 보여주셨던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기록으로 잘 남겨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적 사실들을 자손들에게 잘 가르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은 한 번으로 족한 것이고, 그 기적과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을 자손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유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자, 줄을 칩니다,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경외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 두려운 분이신지, 그래서 경외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자,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신명기 5장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신명기 5장부터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이 두 번째 설교 본문이 바로 레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레위기의 핵심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 레위기를 압축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요. 그 십계명을 좀 더 풀어서 자세히 기록한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모세가 또 재해석을 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 5장에서 모세가 레위기를 가지고 재설명을 하면서 역시 레위기의 핵심은 십계명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자,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책이 있다 이렇게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게 하려고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언약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성도가 그 말씀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또 그 행함이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안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바울 사도도 이렇게 이제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디도서 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밑법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리고 이제 요한 2서 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 요한 3서 1장 3절, 요한 3서 1장 3절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이 아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심히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과 복을 누리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